네, 소아시아 남동부의 끝자락에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에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이 교사란 우리가 익숙한 대로 교회학교 교사 정도의 그 정도의 위상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가르치고 이끄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상에서 유명한 어거스틴과 같은 인물을 교회 박사라고 합니다. 교회의 교사라는 의미에서, 전체 교회를 이끄는 분들의 위상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일컫는데, 여기서 이 교사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사는 목회자와 같은 말씀 사역자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바울로 일컬어지게 될 사울, 이렇게 5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는 그 이름 그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크게 사용되는 인물을 이제 교회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교와 중재의 역할을 잘하는, 어떻게 보면은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흑인을 뜻하는 니그로라는 말과 어근이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물은 흑인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행하였던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구레네의 위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리비아 정도인 이 북아프리카의 도시를 가리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분봉왕 헤롯이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인데, 바로 그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믿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를 이끄는 그러한 위상의 인물이 되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이상의 기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벌써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헤롯 왕가의 인물이 이렇게 깊은 신앙 가운데로 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게 여겨지고요. 또 장차 바울이 될 사울, 이렇게 5 인물이 여기 소개되었습니다. 이때에 교회 바깥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이 교회에 지시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억지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박해가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보내시는 당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인 그분의 종을 사용하셔서 일하시지만은 그들이 일하도록 주도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순종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나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께 이끌림을 받아서
행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분명 문제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데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모범을 우리는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기록까지 합니다. 바울과 같은 말하자면 깊은 영성을 가진 인물이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죽어야 할 것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그 죽어야 할 이유는 바로 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분으로 살아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안에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주의 참된 종으로서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교회에 지시하십니다. 지시하시는 내용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따로 세우라. 그들은 어느덧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밖으로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점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교회 밖에 선교 사역으로 그들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어지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실루기아를 경유해서 구브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지명으로는 키프로스입니다. 바로 지중해 한가운데 동쪽에 있는 섬이 있죠. 그 큰 섬, 키프로스 섬. 그래서 그리스와 튀르키예 남쪽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섬에서 선교를 시작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는 인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바울을 수행하기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활동하는 인물로 나타나는 귀한 인물입니다. 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바로 이 인물의 그 집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구브로 섬에서 큰 영적 대결이 벌어진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섬에는 어떠한 인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섬의 행정관을 좌지우지하고자 했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좀 놀라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말 그대로 예수님 이름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이름은 여호수아나 호세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나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엘루마라고 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뜻은 마술사입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듯이 이 섬의 행정관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하에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섬에도 로마 제국의 총독이 파견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되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구브로 섬 전체의 행정관인 이 총독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바로 이 엘루마라고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신의 이제 기득권이 침탈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주목하여 간파한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향하여 말했다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참 이렇게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저주한다는 것은 일종의 저주하는 말 아닙니까? 대단히 조심스럽고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해서 베드로는 거침없는 말을 그들에게 바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강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강한 말입니다. 물러섬이 없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기록하는 대목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 이렇게 놀라운 기록이 전하여집니다. 이때에 이 모든 일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목격한 그 사람은 더욱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 모든 선교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그 이끄시는 주체는 바로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이름하기를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행하시는 행전이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종된 사역자가 행하였던 사도행전이지만은 그 바탕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언행심사도 바로 성령 행전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직 그러할 때만 우리는 주님을 바로 섬기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주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